안녕하세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은 모든 수행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호흡 명상을 통해 아라한가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흡 명상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 심리 치료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효과도 논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흡 명상에서 알아차림, 즉 사띠보다는 사띠의 대상이 되는 호흡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호흡 명상 방법과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즉 MBSR을 개발한 존 카바진 박사는 자신이 쓴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의 책에서 호흡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 카바지는 몇 년간에 걸쳐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그들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서 얻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호흡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환자들은 호흡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도 24시간 내내 호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대답했을까요?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들숨 날숨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 가려움 등 몸의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사퇴하게 되고 또한 마음에서는 욕망, 화, 좋지 않은 기억, 우울, 불안, 후회 등 번뇌망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사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것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일 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망상을 사퇴하는 순간 그 망상은 사라지게 된다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사퇴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단 호흡 명상을 시작하면 호흡은 일상에서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어주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호흡 명상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었으나 호흡 명상 후에는 짜증이나 화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사퇴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반복 훈련하다 보면 호흡 속에 숨겨진 평온과 사띠가 강화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지친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삶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어주는 호흡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반복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호흡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호흡을 반복 삿대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이 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등 번뇌 망상은 붙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호흡 명상이 습관화되면 근심 걱정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흡 명상의 방법과 호흡 명상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흡 명상 방법은 맞지마 니까야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과 청정 도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몸이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코끝과 입술 사이 인중에서 들숨과 날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마치 문에 종을 달아두면 종소리가 나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듯이 인중 주변에 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명상 초심자한테는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의 끝에 숫자를 세도록 합니다.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렇게 8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반복합니다. 숫자 8은 수행자가 개발해야 할 팔정도를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 30분 정도 집중할 수 있을 때 맞지마 니까야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경의 호흡 명상 16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호흡 명상의 기본이 되는 1단계에서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숨을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숨을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숨을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몸은 호흡을 말합니다. 4단계는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몸의 작용은 들숨과 날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4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는 숨이 길면 긴 대로 알고 2단계는 숨이 짧으면 짧은 대로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숨이 길면 긴 대로 알고 짧으면 짧은 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 숨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겠죠. 이처럼 1단계와 2단계는 순서가 있지 않지만 초심자는 지금까지 호흡을 하고 살아왔지만 숨이 긴지 짧은지 신경 쓰지 않고 호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길고 짧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체가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단전 호흡이나 요가처럼 숨을 의도적으로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편안히 숨만 삿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호흡을 보되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집중력은 좋아지겠지만 호흡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선법, 즉 5가지 장애를 제거하지 못하면 마음이 정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집중력만 키우고 마음 정화가 안 되면 외도 수행일 뿐 불교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단계에서 들숨 날숨을 삿대하다 보면 마음이 호흡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거로 미래로 도망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 즉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호흡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감각적 욕망이네 하고 삿대한 후 호흡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일어나면 후회네 하고 삿대한 후 호흡으로 복귀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호흡을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장애, 즉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호흡 명상의 1차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3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3단계에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한다는 것은 들숨 날숨 할 때 처음, 중간, 끝, 즉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처음과 중간과 끝의 의미는 들숨 날숨을 삿대할 때 숨이 코 안이나 코 바깥으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인중 주변 임의의 한 점에서 호흡의 처음, 중간, 끝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숨이 코 안이나 코 밖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할까요? 코 안이나 코 밖으로 숨을 따라가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3단계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호흡은 하고 있지만 호흡을 감지 못하는 미세한 호흡이 나타나는 4단계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단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4단계는 호흡의 전 과정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미세한 호흡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세한 호흡을 하다 보면 니미따가 생겨서 선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단계에서 4단계를 정리하자면 1단계에서 4단계는 호흡을 보되 호흡에 집착하지 말고 들숨 날숨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호흡 명상의 1차 목적이고 그런 다음 선정에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1단계에서 3단계는 들숨 날숨에 삿대하면서 나타나는 5장애, 즉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을 제거하는 힘을 키워 4단계에서는 5장애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제거해서 선정에 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정 수행만으로는 열반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을 토대로 비파사나로 전환해서 오온의 무상고무아를 통해
여모, 이옥, 해탈지견 순서로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흡 명상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경전과 청정 도론에 의하면 첫째,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몸이 피로하지 않고 눈도 피로하지 않는 효과가 있고 집착 없이 마음이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산란함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사념처와 칠각지가 완성되고 바른 지혜와 해탈에 이른다고 합니다. 넷째는 호흡 명상을 통해 삼매를 닦고 많이 수행하면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즉시 사라지고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죽을 때 들숨 날숨을 보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호흡 명상이 아닌 다른 주제로 아라한이 된 자는 수명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호흡 명상의 16단계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면 자신의 수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호흡은 마음이 과거로 미래로 가서 번뇌망상을 즐기거나 고통을 받을 때 현재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해서 깨어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 명상의 효과는 논문 등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호흡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결국에는 호흡 명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호흡은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명상 시간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틈이 나는 대로 호흡을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호흡 명상이 습관화되면 죽을 때 들숨과 날숨을 보고 죽을 수 있고 또한 수다운 이상 성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